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 5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많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알고 우리가 참된 복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를 약속으로 잡고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약속 그대로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주인공들이고 또 복을 만나는 모든 현장에 전달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우리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인생들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보니까 땅의 것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그런 사실 그 시간이 없어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앞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메시지 자꾸 순종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의 자녀가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소와 양 새끼들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보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복을 주겠다 약속해놨습니다. 세계 열방 중에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고 거룩한 성민이 될 것이고 머리가 될 것이고 높은 자리 위에 앉게 될 것이고 그렇죠. 모든 구구절절이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우리 가운데 계속 24시 응답을 쏟아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주신 축복을 생각 안 하고 없는 걸 생각하니까 계속 원망 불평들이 나오는 거죠.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파수꾼 캠프 결국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뭘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재앙당한 시대, 재앙을 만난 인생들에게 그렇죠.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당하지 마라, 더 이상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지 마라, 빠져나오라, 죄 가운데 묶여서 그렇다, 죄에서 해방받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난다. 이 파수꾼 캠프 우리가 플랫폼, 내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다 그랬어요. 파수망대, 모든 현장을 분석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영적 안테나 말씀을 흘려보내서 그래서 복음을 듣도록 해주는 해분이 미션을 감당해야 할 그런 주역들이라 그랬습니다. 파수꾼 캠프 그렇죠. 우리 교회학교 메시지 이사야가 정복한 그렇죠. 바벨론 정복에 관한 예언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누구를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을 뭐 할 거다? 언약의 백성들이 정복할 거다. 그 말씀 줬거든요. 우리가 약하게 보이고 어리게 보이지만은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계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만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 가는 모든 현장 살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또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느냐? 당연히 뭐 하나님에게서 오죠. 그래서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뭐해라? 말씀 앞으로 나가라. 말씀 앞에 나가면 정확한 답들을 찾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제의 은총을 받게 되고 결국 뭐냐? 증인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자, 오늘은 연이어서 이사야가 누린 나의 24시입니다.
지금 그 원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의 24시 말씀이 계속 지금 선포가 되고 있죠. 자, 이사야가 먼저 본 것이 뭡니까? 이사야 6장 1절 13절입니다. 이사야는 19세 정확히 말합니다. 성년이죠. 성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69세 약 50년 동안 뭘 하다가 미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사야를 죽였던 사람,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냐? 제명대로 죽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 가장 유다의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에 의해서 덕석에 몰려서 톱으로 토막토막 잘림을 당해 죽었다 그랬죠. 예, 자기한테 바른 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남신 여신을 막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숭배했습니다. 이런 그 시대 속에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왕이 좋아할 리가 없지. 계속 거슬리는 하나님의 선포하니까 사는 길을 말하는데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의 제약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킨다고 하나님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이 흑암 타락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 12절 이렇게 악한 시대의 이사야가 바로 미리 본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사야가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미리 다 보여줬어요. 이사야 6장 1절 13절에 뭘 보여줬죠? 성전 문지방에 임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에 다 임재해 있는 그때 당시로 말하면 우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큰일 난 거죠. 왜? 그때 당시 이 유다는 굉장히 힘을 과시하고 있었거든.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했어요. 근데 그 대왕이었던 우시아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딱 받으니까 비상이 걸린 거지. 이 사실이 주변국에 알려지면 주변국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철회합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다 임재해 계시는 그 현장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 현장에 교회 현장에 임해 버린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게 되죠. 이사야는 첫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미리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나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언약을 붙잡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받는 것 이게 우선입니다. 이걸 받지 않고 출발한 건 백전백패 내 힘으로 살아야 안 되는 거죠. 미래 살릴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줬어요. 이사야 6장 13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리스도인 남아있는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리스도이다 그랬거든요. 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기성세대라 그랬거든요. 기성세대들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제약을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이 기성세대를 치겠다는 거라. 그리고 누구? 그 자녀들은 포로로 잡아가겠다는 거야. 그 포로가 누구다? 렘넌트라는 거야. 그래서 남은 자를 그리스도를 남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살릴 임마누엘의 언약을 줬어요. 징조를 구하라 그랬거든. 그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징조를 구하라 그런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징조 구하라는데 안 구한대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 나라에 징조를 줄 거다. 그 징조가 뭡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이 완벽한 복음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24일 함께 줄 것이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잡으면 어떤 환경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알고 미리 말씀의 능력을 이사야 선지자는 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멋지게 누렸습니다. 40장 27절 31절 야곱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너는 여호와께서 너의 원통함을 듣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죠. 자기들이 우상 숭배해서 언약을 놓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오해를 했다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왜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전혀 모른 채 터지는 사건 재앙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막 따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 주잖아요. 소년이라도
장전에 넘어지고 자빠지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만 뭐할 수 것이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줬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의 언약의 여정은 24시 언약을 누린 바로 기도의 여정이었습니다.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느 정도 그 상황이 급박했냐 하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 이사야가 결혼해 가지고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 지었다 그래요? 그래,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이름을 지으라 그래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뭐가, 자, 재앙이 임박해 와서 속히 뭐 할 것이다. 강대국 바빌론이 와가지고 유다를 강탈해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재앙이 문 밖에 지금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 한 거죠? 야,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멸망을 당하겠구나.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속 이사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니까. 이사야의 언약의 24시 기도 여정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이스라엘이 다가올 멸망으로 인해서 준비된 구원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겠죠. 정확히 말하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586년도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보호자의 영광을 보고 미리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 그루터기를 하나님께 남겨두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루터 운동 해야 되겠구나. 이걸 다 미래 재앙을 대비하는 그 방법으로 렘넌트 운동을 다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전달했습니다. 비록 자기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 그루터기 언약, 이걸 잡았어요. 그루터기의 축복, 오직 복음화, 오직 복음 회복, 복음 회복하는 거, 영원히 남는 말씀 운동, 없어질 걸 바라보지 않고 영원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그 영원히 없어지는 말씀 운동을 말하는 거죠. 하는 것이 뭐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고 재앙을 막는 길이고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 포로된 이스라엘의 회복과 말씀의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43장 18절 21절에 그 말씀하고 계시죠. 사막에 내가 뭐 할 것이다. 광을 낼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내겠다. nothing을 everything,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강. 사막에서 물은 뭡니까? 완전 오아시스잖아요. 오아시스. 광야의 길, 완전히 광야, 여러분 아다시피 광야는 모래사막입니다. 어떤 게 길인지 몰라. 그 잘못하면 광야에 떨어지면은 햇빛에 완전 말려 죽습니다. 더워서 물도 없지. 그곳에 길을 내겠다는 거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냈거든.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천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 굉장한 어려운 시대의 부름을 받고 정확히 말하면 5명의 그 유다 왕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부름받았던 선지자예요. 우시아 왕, 요담 그 아들 요담 왕, 그 아들 누구? 아하스 왕, 므낫세, 그다음에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므낫세. 히스기야 왕 뭐냐? 시대적인 종이었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 이 므낫세인데 이렇게 악한 왕이었다니까. 참 희한하죠. 자기 히스기야 선한 왕인데 아버지를 통해서 뭘 배웠다는 거냐? 누구의 역할이 그만큼 이 어머니 역할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는 나이가 3살. 3살 됐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불러갔어요. 이게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러간 너 그만 살고 와라. 히스기야가 그걸 알고 100을 맞을 대하고 하나님께 막 철암 기도했죠. 나를 기억해달라. 뭘? 언약의 바톤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언약의 바톤이 이어지는 아들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15년 생명 연장시켰습니다. 언제 므낫세 낳았냐? 12살 때. 히스기야가 12년 생명 연장하는 그때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리고 15년, 3년 지나고 나서 안에 불러갔거든.
므낫세는 어린 나이에 뭐가 된 거죠? 유다 왕이 된 거예요. 누가 이들을 컨트롤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선한 왕이었는데 옆에 이 아이를 키우는 이 어머니 역할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부인들을 잘 얻어야 돼요. 잘 얻어야 됩니다.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천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주셨다. 이사야 60장 1절 22절에 뭐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 어둠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 빛이 임했는데 일어나질 않고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한테 임해 있는데 빛이 없는 곳으로 착각한다니까. 그걸 어둠으로 가, 어둠으로. 불신자하고 같이 불신자들을 막 부러워하고. 이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빛을 발하라. 자, 너희 누구는 그렇죠. 원방에 너희 아이들이 원방에서 몰려올 것이고 남자들, 여자들은 안고 올 것이고 허다한 낙태떼들, 경제를 말하면 수많은 왕들이 막 몰려온다 그랬거든. 어디 현장에? 그렇죠. 이 이스라엘 현장으로 몰려온다 그랬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지금은 연약하게 보이고 지금은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강국을 하나님이 이루도록 만들 것이다. 왜? 연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션을 놓치고 살면은 하나님 징계의 채찍을 들어가지고 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가요. 그래서 그곳에 잡혀간 그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현장, 왕을 상대하게 만들었어요. 바빌론을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 멋지잖아요. 에스더.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만민을 위하여 뭐해라? 길을 들어라. 돌을 제하고 대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두 가지 운동, 렘넌트 운동, 파수꾼 운동. 이걸 뭐 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 파수꾼 운동을 일으키게 해놓고 하나님께 부름받았거든. 이게 이사야가 없어도 뭐가 돌아가도록 계속 말씀이 돌아가고 계속 언약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고 하나님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반드시 렘넌트 운동, 파수꾼 운동. 우리가 없어져도 계속 이 말씀 운동을 펼쳐갈 수 있는 제자들을 시스템을 딱 남겨놓고 우리가 부름받는다니까. 뭐 돈을 남겨놓고 할 겁니까? 뭘 남겨놓고 할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거. 뭘 남겨놓고? 복음. 정말 누구? 저 목사님은 믿음의, 저 사모님은 믿음의, 저 부모님은 믿음의 부모님이었다. 이런 다 고백이 될 만큼 중요하죠. 결론,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 붙잡은 우리에게 파수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파수꾼이 졸면 안 된다 그랬죠. 파수꾼은 경제 근무를 잘 써야 됩니다. 어떤 파수꾼이야? 세 가지 파수꾼. 24시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교회에서 최고로 복음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둘째는 24시 기도의 파수꾼. 교회에서 최고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셋째, 24시 전도의 파수꾼. 교회에서 최고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쪽에 방향을 맞추고 학생이 학업하고 돈 벌고 사업하고 사역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된다니까. 24시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해라. 하나님 계속 간섭합니다. 우리 글로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파수꾼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24시 하나님 어떻게 누릴 것인지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흑암시대, 재앙시대, 타락시대, 우상시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24시 선포하고 24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24시 전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결국은 렘넌트 운동, 파수꾼 운동을 하나 남겨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사야처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뭘 향하여 그렇습니다.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생명 운동을 위해서, 말씀 운동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후대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 개인, 가정, 가문 모든 산업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